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가까우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은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이고 단풍의 계절, 또 추수 모든 것이 거의 창고로 이렇게 채워져 가는 시간입니다. 이 가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마지막 절기, 초막절 절기, 초막절 절기가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안에 이제 영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아름다운 추수가 되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또 다 받아내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커요. 좀 문제가 있어요. 아멘 좀 커져야 됩니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긴 내용을 읽었는데 본절 읽은 내용 중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는 박혀야죠. 이 단어는 내 마음에 좀 박혔다. 이런 단어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말이, 어떤 말씀이 내게 제일 강하게 들렸는지. 대부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단어가 많이 박혔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마지막 절 끝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 그래서 앞에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만 여워서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격려가 됩니다. 또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감당해야 될 역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기로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네, 여기서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안행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기억하고 생각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좀 나옵니다.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극히 제한적으로 쓰세요. 신약 성경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라는 단어에 2번밖에 기록이 안 돼요. 구약에는 조금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죠. 근데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경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한 사람은 모세가 대표적입니다. 시편 90편을 모세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나옵니다. 많지는 않아요. 구약 성경에 약 70번쯤 기록됐는데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모세였고 두 번째는 선지자로 기록된 아이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름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나름대로 제사장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또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이상한 늙은 선지자가 이상하게 거짓말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사건이 있죠. 그때 그 사람을 뭐라고 기록됐냐면 계속해서 이름은 안 했어요. 이름은 안 써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누구죠?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 엘리사. 그 열왕시대.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됐어요. 특별히 엘리야를 섬긴 이방 여인 누구죠? 엘리야를 섬긴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러요. 그리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방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들은 남다른 거예요. 달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온 거고 그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사람이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 시기에 멸망받던 그 시기에 우상의 도시였던 그 사르밧 시돈 땅이거든요. 그곳에 있던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수넴의 귀한 여인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식이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것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숨겨두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모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다시 살리신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몇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누가 받았다고 그랬죠? 모세가 받았어요. 자, 모세는 정말 그의 생애 자체가 진짜 기적적이죠.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그 운명 속에 태어났고 그때 어머니가 그를 살렸고 또 바로의 공주가 그를 살려요. 기적적으로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지만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실패를 맛보고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몇 년 동안? 40년.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 목동 생활을 하고 40년 이방인처럼 살았다면 뭔가 남은 게 있을까요?
진짜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혀를 짧은 사람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아니, 양들하고 40년 동안 지냈으면 누구랑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겠어요. 물론 자기 가족도 있으니까 대화를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아마 모든 언어를 잃어버렸을 때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미 어떻게 보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고 하나님이 원하셔야, 하나님이 뜻하셔야 행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늘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위에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의 드린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 만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터득했고 이 가운데 나머지 40년 거둬주신 인생이죠. 덤으로 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 그 인생으로 그에게 주신 칭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거둬주신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장 값진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보다 먼저, 모세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잖아요. 성경에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도. 근데 비슷하게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예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이 있고 놀라운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정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외치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증거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몇몇 인물들, 에녹이나 모세 같은 사람, 또 노아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과 생각이 맞아지고 하나님과 그 뜻이 통하는 사람. 이게 구약의 선진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증명해 준 사람들이 뭐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누가 주셔야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기의 임의나 자기의 생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할 때까지, 내가 허락할 때까지 이 땅에 우로가 멈출 것이다.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슬도 멈춘대요. 그러니 먹고 살 길이 어떻게 될 것은 그게 심지어 3년 단위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말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서는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교회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만약 누가 말하려면 그러잖아요. 누가 교회에서 말을 해요. 교회에서 말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계세요? 항상 계시죠.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거기 같이 계시죠. 물론 혼자 있어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그건 교회라고 안 해요. 근데 교회라는 칭호의 기준이 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 자, 그러면 3명이 모이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가정교회가 있었던 거고, 뭐 조그마한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뭐 숫자가 50명 이상이 되고 뭐 100명 이상이 이런 게 없어요. 두세 사람이, 즉 가정도 교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은 교회 가정이에요. 가정. 실제로 부부가 기초고 그 가정이 기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가정. 즉 말할 때, 부부간에 서로 말할 때에도 누가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때 그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말이,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해요?
그럴 때도 있겠죠. 성경을 같이 두고 보면서 얘기할 때는 정말 존중의 말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이 뭘로 튀어나오냐면 막 여보 당신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더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말이 습관되면요. 성도의 삶은 교회에서도 똑같아져요. 즉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서부터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연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온전히 터득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잖아요. 식상 봉사할 때 내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것. 그걸 경험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 내가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 교회는 그런 곳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했다고 해서 자랑하고 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또 남이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이 허락되어져서 남이 정말 어떻게 버리는 일, 화장실 청소를 할지 설거지를 할지 뭐 바닥에 청소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서로 격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오히려 더 자랑하기보다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래서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볼 때 하려고 하고 없을 때 하려고 하는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런 일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지나서 신약으로 와서 신약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디모데는 첫 번째, 신실하다, 불성실하다. 신실한 사람. 분명히 신실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심령이 강건했을까요? 연약했을까요? 강건했을까요? 연약했을까요? 네. 그는 강건하기도 하고 연약해서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강건할 때는 언제였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있을 때는 강건했어요. 왜? 그의 그 멘토가 있으니까 또 그의 스승이 있고 그의 아비 같은 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강건함을 늘 유지했어요. 그런데 언제 약해졌을까요? 혼자 있을 때.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목에 갇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였고 사도 바울이 실상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남겨주는 기록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 남겨지나? 아, 사도 바울도 없고 누구도 없고 뭐 이런 마음이 들게 됐을 때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들까요? 배고플 때, 아플 때, 혼자 있을 때. 다 힘들죠. 그 중에 제일 힘들 때는 언제예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진짜 고독은 누구나 쉽게 견뎌내기 힘든 거라고 흔히 합니다. 근데 성도도 고독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는 늘 고독하면 안 돼요. 근데 고독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런데 진짜로 성도가 옆에 없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가서도 오히려 좀 약간 왕따를 받는다 생각하면 비참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서로 돌아보아 혹시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살펴봐야 돼요. 그건 뭐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주신 사명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남들에게 버림받고 나무도 찾지 않고 정말 가족들도 어떻게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게 거라사 광인이었고 수로보니의 여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실상은.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아갈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디모데는 실상 강건하고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미래세대, 교회의 미래세대 가운데 잘 준비된 일꾼이 맞는데도 그가 약할 때가 분명히 있었고 심령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를 격려해주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열정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필요한 것들도 제시를 해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가 흔히 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만 잃어버렸겠어요? 에베소 교회만 잃어버리고 다른 교회는 안 잊어버렸어요? 안행 교회는 안 잊어버렸나요? 안행 교회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잃어버렸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삼고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정말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정말 어묵어묵거리는 신앙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이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처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명령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침체될 때가 있고 또 뭔가 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은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이 변명 아닌 변명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건 우리가 써먹을 게 아니에요. 나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유 안쓰럽다 이렇게 보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를 변명하는 곳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참고 계시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네가 누구니 되도록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네가 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런데 여기에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죠? 시작의 글이 뭘로 시작해요? 11절이 오직으로 시작하죠. 오직. 자, 근데 이게 원어의 영어 성경을 혹시 있으신 분은 영어 성경을 봐도 좋은데 여기에 but가 들어요. but.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자, 이 그러나가 들어가면 앞부분의 내용과 반대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는 뭐가 있어요? 10절에는 10절에 뭐가 있어요? 유명한 말씀 있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이 성도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주시는 말. 성도들도 돈을 사랑해서 자기를 스스로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를 더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찔리고 떠나가게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래,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성도들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때보다 더 적을까요? 많을까요? 훨씬 많겠죠. 왜? 돈이 판치는 시대니까. 돈이 우상되어 있는 시대니까. 돈이 모든 것의 권력의 정점에 가 있고 세상의 목표로 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의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지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돈의 미혹에 빠지고 돈의 계산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뭐냐면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것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뭐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재물의 유혹에서, 그리고 세상 것들을 탐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에서,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피하는 모습 자체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먼저 피해야 돼요. 먼저 벗어내야 돼요. 먼저 버려야 돼요. 자,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이 뭐 해야 돼요? 입은 옷을 벗어야 돼요. 왜? 이 옷이 어떤 옷이니까? 더러우니까.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새 옷을 입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거지라고 해요. 저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아니 멍청한 거죠. 새 옷을 줬으면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돼? 더러운 옷을 벗어야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옷 입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옷을 안 벗어. 이 옷을 그대로 입고 있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한 겁니다. 자, 여기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벗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먼저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이 버려지지 않고 취할 수가 없어요. 입은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의 것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매여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버려져야 뒤에 있는 뭐를 따를 수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안 버리니까 그래요. 우리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버리고 있는지, 얼마나 버렸는지. 그리고 나서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취하면서 이것도 받으려고 해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요. 정말 버리고 있는지. 버리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육신으로 심든지 성령으로 심든지 합니다. 근데 육신으로 심어놓고 성령의 것을 거두려고 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성령으로 뭔가 얻어지길 바라요. 나는 행하지 않고 영혼이 그냥 거듭나길 바라고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 생각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드리거나 뭔가를 시간을 내거나 뭔가를 음식 접대를 하거나 뭔가를 하지도 않고서 그냥 구원받기 어떻게든 구원받기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진짜 기도일까요? 기도는 내 삶이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입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버려지고 그 다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뭘 싸우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자 그러면 선한 싸움이 아닌 어떤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있을까요? 악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도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들이 뭔가 싸웁니다. 근데 누구와 싸우는지 생각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안 싸워요. 나는 안 싸워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성도는 뭔가에 싸우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싸우든지 자기 생각과 싸우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남편과 싸우든지 아니 아침마다 자식과 싸우든지 뭔가 싸워요. 근데 어떤 싸움이 많아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정말 우리 시간에 어떤 순간에 영적인 경건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단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인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루 사이에 적어도 5분은 적어도 몇 분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 성령이 나를 쳐서 이끄시는 시간이 되도록 나를 내어주는 시간이 성도들에게, 안행교회 성도들에게 적어도 하루에 5분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도 없이, 그러한 수고도 없이, 그러한 엎드림도 없이 뭔가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쳐서 드리는 자, 신실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먼저 엎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먼저 자기를 드리는 것, 먼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먼저 된 자가 마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안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자신의 세월을 아끼고 내게 주신 기회를 헛되이 넘기지 않고 그리고 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뭐를 취하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어요.
영생을 취하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통로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만나고 누군가와 시간을 갖고 사귀고 뭐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 목적이 상실되어지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거기에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이 영생을 취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잃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똑같아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의 색깔은, 구원받은 성도의 색깔은 뭔 색? 흰색. 세상에 있는 색은 검은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뭐냐. 흰색과 검은색이 만나요. 누가 물들어요? 흰색이 물들죠. 빨간색과 흰색이 만나요. 그럼 누가 물들어요? 흰색이 먼저 물들죠. 흰색은 먼저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뺏깁니다. 영성을 뺏기게 되고 우리의 기회를 뺏기게 돼요. 자,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따라줬어요. 그래서 같이 뭐 술 한잔은 해야지. 그래 알았어. 술 한잔 해줄게. 나중에 내 말 들어줄 때가 있겠지 하고 술도 먹어주고 뭐 또 따라가 주고 뭐 노래방을 가자니까 노래방도 따라가 주고 뭐 또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만큼 다 희생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 가줄게 이렇게 나와요? 책도 없어요. 아 보니까 너 술도 잘 먹더만 뭔 엉뚱한 소리야 임마 먹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어주는 순간에 우리는 다 뺏겨요. 정말 성도들은 이걸 깊이 기억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이 그 안에 배겨있고 사단의 전략이 그 안에 꿈틀대고 있는데 그냥 희생해주고 그냥 용납해주면 될 것처럼 착각하지 마. 이건 우리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의 싸움이 뭐냐?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건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요. 누군가에게 뭐 예를 들어서 막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돈 10,000원을 줬어요. 선이죠. 선 맞죠. 근데 이게 진정한 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돈 10,000원 받아가지고 엉뚱하게 써먹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돈을 10,000원 줘.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교회에서 없는 헌금에서 100,000원을 줬어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얘기해. 고맙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술집 가서 술 먹고 있어. 그러면 이게 선이에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오히려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정말 선으로 귀결되려면 뭐가 전해져야 되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은 손해보지 않으니까. 복음은 딴 데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 했으니까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진정한 선한 싸움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뿌려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전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싸워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네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13절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만 있는 것도 정말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까요? 심판받을 때만? 그때만 설까요? 지금은 안 설까요? 지금 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게 기억돼야 돼요. 심판대 앞에만 그때만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뒤지게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정말 이렇게 두드러 패면, 이렇게 겁을 주면 못 전하겠지. 옛날 베드로는 그냥 겁주니까 도망갔고 뭐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그런 겁쟁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감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 진짜. 자, 근데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너 전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니들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는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떠들고 니들이 아무리 겁을 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못 말려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쉽게 말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인지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정말 평생 동안, 아니 모든 순간에 그게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나요? 요즘은 명령을 함부로 내려도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 아주 이상해져가지고요. 명령을 내려도 그냥 뭐 부당한데요? 뭐 이러면서 그냥 어디가 개소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원래는 명령에 불복종하면 군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사형에 처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권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권자, 즉 나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자, 자녀는 누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을 따를 때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가 말할 때는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듣는 것이 바른 태도예요. 지금 이해 안 돼도. 자, 성도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명하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장로들이나 또 리더들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하시는 베드로서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받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도들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면 우리의 자세가 다르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항상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입니다. 이게 굳어졌어. 그래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여기는 참석하고 여기는 안 해도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것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있어. 누가 그걸 만들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받았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경건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무엇이 합당한지 하나님 앞에 더 한번 물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습관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으로 내 마음대로도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대부분은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보내주고 있고 디모데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때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대로 들여져도 괜찮을 건지 지금 이대로 흘러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안행교회가 이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래도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분명히 문제가 온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를 채찍질하는, 그래서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책망받을 것도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간절함이 나타나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모습은 사람에게 불가능해요. 오직 누구로서만? 하나님으로서만,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습관대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점이 되고 모든 것이 책망받을 것이지만 정말 그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데도 그거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고 기도가 없고 그리고 말씀에 붙들림이 없습니다. 즉 습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를 망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깊이 박혀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맞는 거지. 그래서 늘 한번 던지시길 바라요. 이게 맞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에게 정말 삶의 한 표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리 잡아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름이 되고 거름이 되어지고 그리고 통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안행교회가 영혼들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